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될 1년 동안 원단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은 우리 원단 말씀을 한 번씩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습니다. 원단 1강 말씀 제목 생각나요? 우리 규진 랩런트 1강 잘 안 나? 우리 이삭이 생각나요? 그건 우리 교회의 말씀이고 원단 메시지 1강 말씀. 예, 맞아요. 자, 1강 말씀에서 아침에 뭘 하라 했죠?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라 했습니다. 그게 1강 말씀이었어요. 왜 우리가 아침에 1강 말씀 같이 아침에 절대망대 세워야 될까요?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회복이라는 말이 뭡니까? 원래 상태로 돌려놔라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왜냐니까 우리 몸이 잠자는 동안에 회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무너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잠자기 전에 늘 전도자 얘기하잖아요. 테이프 입에 댈 수 있으면 붙이고 자라. 이거 저도 한 1년 실천했거든요. 좋아요. 처음에는 이거 붙여놓으니 너무 답답해가 막 잡뛰고 이랬거든요. 아침에 나보면 어디 갔는지 없고 이랬는데 요즘은 붙여놓으면 그대로 있어요. 이것도 이제 습관이 되니까 괜찮더라고. 왜냐하니까 입을 벌리고 자면 입 안으로 안 좋은 균 같은 게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폐가 상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뭐도 상할까요? 우리 뇌도. 이게 의학적으로 23세까지는 계속 자라는데 23세가 지나면 23세 이후부터는 노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세인이가 지금 23이가 큰 세인이가 22이가 아직까지 세인이는 자라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자라는데 우리 이제 소담이 이제 자라는 게 아니고 뭐 하고 있다고요? 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소담 언니 아직 젊은데 어린데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시간에 호흡과 기도 두 생명줄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아침을 회복시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의 모든 만남도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 전도 스케줄이죠. 전도를 해야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 생각만 해도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낮 시간대는 뭐 하는 겁니까? 아침에 이제 망대를 세웠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망대 세운 시간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스케줄 통해서 확인시킵니다.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일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한 주 동안 살아가야 될 우리 하나님 자녀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한 주 동안에 응답을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면요, 여러분에게 한 단어든 한 문장이든 여러분에게 잡히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 알잖아요. 사단이 분명히 역사하거든요. 사단은 예배 시간에도 역사해요. 그러면 뭐 할까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마쳤는데도 여러분 마음에 아무 단어나 아무 문장이 안 잡히도록 어떻게 할까요? 예배에 집중 못하게 합니다. 특히 뭐요?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왜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봤다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못 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하나님도 못 봤고 귀신도 못 봤어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마치고 귀신 없다. 인정 안 했죠. 근데 내가 없다고 있는 게 없나? 미국 안 가봤다고 미국 없다고 우긴다고 미국이 없어집니까? 저 귀신을 무시하는 순간 귀신한테요 내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장악된 거예요. 그걸 무시하는 순간.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가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유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실제로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나가가지고 또 당합니다. 속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 임금, 세상 신이 원래 이 땅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직장 가고 학교 가면요 하나님이 주인 노릇을 안 하고 있다니까. 다른 놈이 지가 하나님도 아닌 게 지가 주인 노릇을 딱 한다니까. 거기에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예배 여러 요소 있죠. 우리가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대 찬양도 있고 뭐 헌금도 드리고 많은 순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말씀 받는 시간이에요. 저 얘기하잖아요. 아프리카 쪽에 가면 막 예배 전에요 뜨겁게 막 1시간 반씩 하나님을 찬양한대. 예수 그리스도 찬양한대. 근데 말씀 딱 시작하면 다 막 강사 목사님한테 고맙다고 막 인사를 계속 한대. 메시지 딱 끝나면 또 딱 일나가지고 또 막 1시간씩 찬양을 한대. 누구의 역사일까요? 그 사단의 역사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요 절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담기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그냥 드리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예배 드려야 말씀 담깁니다. 아니면 또 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김 목사가 뭔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러고 앉아있으면 사단한테 판판이 당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그 중심으로, 그러려면 기도해야죠. 그 기도의 중심으로 예배해야, 예배 마치고 나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을 줍니까? 목사는 대언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말씀 읽었잖아요. 이걸 대언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15절 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한 단어 한 문장이 딱 잡힌단 말이에요. 그걸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잡아야 내일부터 또 사기 안 당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전세 사기 알아요? 전세 사기 말씀드렸잖아요. 전세 사기가 뭡니까? 내가 전세집을 구하는데 지금 이제 봄 되면 또 전세집 많이 구하잖아요. 전세집을 구하러 갔는데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진짜 주인이 아닌데 이놈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어디 갑니까? 나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난 이 사람이 주인인 줄 알고 전세금을 줬어. 분명히 계약서도 썼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이 사람이 주인이 아니네. 나중에 진짜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 진짜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나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는 전세금 분명히 줬다. 계약서도 있다. 근데 알고 봤더니만 그 사람이 집주인이 아니었어. 그게 전세 사기잖아요. 전세금 다 날린 거잖아요. 그럼 진짜 집주인이 아이고 불쌍하게 됐네요. 내가 대신 전세금 줄게. 그런 집주인 없어요.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 임금, 세상 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그놈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일부터 현장 가고 학교 가면요, 요 세상 신금, 세상 임금이 여러분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인 아닌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소유해야 될 걸 다 뺏기게 된다니까. 사기당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뭐가 없으면? 내게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오늘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내게 말씀이 없으면 한 주 그냥 가요. 그냥 가는데 뭐냐면 집주인 나타나기 전까지는 문제 안 돼요. 사기당한 줄도 모른다니까. 그냥 그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근데 중요한 건 집주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게 문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집주인이 나타나거든.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기 안 당하려면 오늘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 잡아야 돼요. 말씀. 왜?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못 지켜줘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오늘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하이리 킹스 가고 규진이 RLS 가고 이제 뭐 온유 빼고 이제 다 가잖아. 지금 이제 이사기도 대구 가고. 그거 가면 부모님들이 여러분 24시간 케어 못 해줘요. 맞잖아. 그 선생님들이 여러분 100% 케어해 줄 수 있어요? 못 도와줘요. 아무도 못 도와주는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24시간 나를 케어해 준다.
엄마가 도와줄 수 없는 부분, 아빠가 도와줄 수 없는 부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지키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뭐 갖고 가야 돼요? 오늘 갈 때 말씀 딱 들고 가는 거예요. 용돈 얼마 받아갈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당연히 줄 거니까 그거 놔놓고 자꾸 생각이 그런 데 간다니까. 이번에 가면 몇 달 동안 못 오는데 용돈 얼마 줄까 엄마?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용돈을 10만 원 주다가 이번에 100만 원 줄 수도 있어. 그러면 기분 좋겠지. 우와 이러는데 사단이 그거 다 뺏어가 푼다니까. 사기당해 푼다니까. 말씀 안 들고 가면. 그래서 오늘 말씀 들고 가야 돼요. 이거는 어른들은 그럼 예외입니까? 우리 렘넌트들만 그래야 돼요? 어른들은 더 해요. 여러분 나가는 직장, 여러분 있는 현장, 여러분 장사하는 곳, 완전히 정사와 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이 명확하게.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씀 없으면 그 현장 가서 판판이 깨진다는 표현보다 사기당합니다. 다 뺏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진짜 지금 하늘에서 이곳에 물 붓듯이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를 부어주시거든. 이제 그것만 있으면 한 주를 충분히 넉넉히 살 수 있는데 그걸 내일 현장 가가 다 뺏겨본단 말이에요. 뭘? 내가 말씀으로 언약으로 내 걸 안 만들면. 그래서 요즘 전도자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주일날 한 단어 한 문장 그걸 어떻게 해라? 사단에게 안 뺏기려면 각인시켜라. 뭘로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오전 예배 드리면 여러분이 한 문장이나 한 단어가 딱 잡힐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점심 때 딴 얘기 하지 마요. 뭐 사회상 얘기, 사람 얘기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누구 얘기할 필요 없다니까. 표현 이상하지만 생각해 봐요. 박경인 권사님 내일부터 살아가는데 주지원 권사님, 주 권사님이 일주일 동안 박 권사님의 삶을 도와줄까요? 못 도와줘요. 현장이 다른데 왜 도와줘? 각자 현장이 다른데. 근데 주 권사님 얘기 듣고 막 일주일 내내 그거 속는 거요. 내 현장에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살리고 나를 인도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라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시간이 지금이고 뭘로 만나느냐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거 언약이라 그런다니까.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내일부터 또 한 주 동안 사기당하는 삶, 뺏기는 삶. 진짜 주인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이 진짜 주인 같아요? 아니에요. 그분 진짜 주인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는다니까 대부분. 왜 그래요? 인생의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근본 문제를 모르면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본 문제를 모르면 또 잡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근본 문제를 모르면 또 속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인간 알아야겠죠. 원래 인간.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어떻게 해요? 자기 형상대로.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의 형상이거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곧 그리스도의 형상이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로 창조했다니까요. 그러면서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사람을 땅의 흙으로 딱 빚어놓고는요.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유일한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 동물들은 안타깝게 본능에 의해 움직이는 거지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건 다 해요. 먹는 거, 싸는 거, 뭐 번식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다 한다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 못해요. 뭐죠? 예배를 못해요. 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안 가르쳐줘도 본능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니까. 근데 그 경배의 대상이 틀려서 문제지. 저 아프리카나 아마존에 가면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악어 껍데기 걸어놓고 사자 대가리 걸어놓고 그거 다 예배를 한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무식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건 제가 초등학교 때 이 창세기 3장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 얘기 들을 때요, 저는 이걸 신화로 들었다니까. 그래서 제 인생이 망했던 거예요. 사실이고 진실이고 영적 사실인데 이걸 신화 비슷하게, 그리스 로마 신화 비슷하게 저는 받았다니까. 단군 신화 니꼬르 창세기 3장 이래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한테 판판이 당하지. 영적 존재한테 사기당하고 산 거예요. 제 인생을, 제가 모태신앙인데 27년을 사기당하고 산 거예요. 27에 다락방 만나고 제가 이놈이 주인이 아니었구나, 그때 안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전세 사기 당했네, 그때 안 거예요. 원래 집주인하고 계약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내가 낸 전세금 돌려받아요. 내 거라니까. 아무도 안 가져가요. 반대로 집주인이 내 전세금 못 돌려주면 왜 됩니까? 그 집이 내 집 되는 거예요. 전세금을 집주인이 안 돌려준다, 그 집이 내 집 되는 거지. 근데 전세 사기는 아니에요. 집주인이 안 돌려주는데 내 집이 안 돼요. 원래 인간은요 에덴에서 5가지 축복을 누렸다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이 5가지를 누리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오늘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사기당했다니까. 자 보세요, 뱀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와서 처음부터 뱀은 거짓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거든. 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너 먹어도 돼. 그런데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왜냐니까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계급을 나눠 놓은 게 아니에요. 창조주와 피조물, 그거를 명확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한 거였지. 내가 높고 너가 낮아,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엄마가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엄마가 높습니까? 그건 그래 생각하는 엄마는 진짜 엄마 아니요. 내 자녀는 내 거니까 내보다 낫다 그래 생각합니까? 그 잘못된 거지. 자녀가 엄마를 대할 때 엄마가 나를 낳아주기 때문에 엄마가 내보다 높은 겁니까? 아니요. 높고 낮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 자녀가 높고 낮음을 계산으로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관계로 접근하기 때문에 기복주의 신앙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사장님한테 왜 말 잘 듣습니까? 저분이 내 월급 주고 저분이 내 생명줄 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니까. 뭘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 근본 문제가 왔는데, 태어날 때 우리가 이걸 모르는 상태로 태어나. 안타깝게. 왜냐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영이 죽어버렸어요. 뭐냐면 자, 창세기 3장 요 사건으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코에다가 불어준 생령 있죠. 생명. 이게 나가버렸다니까. 떠나버렸다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흙만 남는 거예요. 육만 남은 거예요. 육만 갖고 태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육밖에 모르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뭐 사는 거, 의식주, 그게 전부라.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 많이 가진다고 행복하냐? 아니라니까. 그러면 많이 가지가 뭐 돈 많이, 우리는 없으니까, 워낙 없으니까, 아이고 막 돈만 많으면 다 될 것 같다. 행복할 것 같죠? 돈 많으면. 안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재용 회장이 제일 행복해야 되게. 삼성 주가 뭐 지금 막 연일 계속 올라간다. 막 너무 행복해가 막 기쁘겠지. 그런데 진짜 행복할까요? 진짜 행복한데 왜 그 프로포폴 주사 맞고 이랍니까?
그 환각제인데. 왜? 기분 너무 좋으니까 환각의 상태나 들어가자.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힘들면 그거 잊으려고 환각 주사를 맞겠어요. 그 뭐죠? 안 행복하다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그 행복할 것 같죠? 위에서는 대단하잖아. 무대 위에서는 막 스포라이트 받고. 근데 왜 내려와서 마약하고 왜 그 프로포폴 맞고 그 한 연예인 또 왜 그 이름도 잘 지어서 주사 이모 왜 그 이모를 주사 놓는 이모를 왜 데리고 다니냐고. 너무 행복해서 힘들어 죽겠는 거요. 위에서는 화려한데 백조하고 똑같다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막 고개 보이는데 밑에 있는 다리는 어떠고 있는지 알아요? 지금 백조의 다리 타타타타타타타 이러고 있다니까. 지금 안 그러면 왜 됩니까? 섭부면 못 가요. 앞으로 다 속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죠? 근본 문제를 몰랐어. 다르게 얘기하면 창세기 3장 사건을 모른다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나는 창세기 3장을 알고 있다고 또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창세기 3장 압니까? 창세기 3장이 왜 시작됐습니까? 왜죠? 그래, 아담이 왜 그렇게 선악과 열매를 먹었냐고. 왜 먹었어요? 뱀이 꾀었어. 그 뱀이 꾀일 때 왜 뱀의 말을 들었죠? 뱀이 하잔다고 다 합니까? 뱀이 하자면 무조건 해야 돼요? 그게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대한 뭐가 들어와 버렸어요? 불신앙이 들어온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의심이 딱 생긴 거예요. 의심이. 목사님은 일한다는데 그거 진짜 맞는가? 여러분 지금 의심하면 오늘 예배 마쳐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담깁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아담과 하와가 의심한 거예요. 의심. 저거 먹으면 진짜 죽을까? 죽는다는데 진짜 죽는가? 안 죽. 근데 뱀은 뭐라 그래요? 안 죽는데요. 네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동급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전략을 썼죠? 계시록 12장에 나오잖아요. 사단이 하나님을 원래 찬양하던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놈이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해서 왜 합니까? 지를 따르는 지 밑에 있는 천사들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쿠데타 일으킨 거예요. 반란을 일으켰다니까. 근데 반란을 일으켰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 못했어.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지가 어떻게 쫓겨난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쫓겨난 그 방법을 아담과 하와한테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공격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당했지. 뭘로요? 근본 불신앙. 의심한 거예요. 의심.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그 근본 불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거에 탁 잡히게 됩니다. 제일 무서운 중독이 나 중독이요. 나. 내 생각, 내 경험. 그러잖아요. 내가 봤대. 근데 전에 한번 얘기했죠. 내가 본 게 잘못 본 거면 어떡할래? 몇 번 얘기했잖아요. 신봉주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다인이를 봤대. 화요 집회에서. 다인이 영국에 있는데. 목사님 다인이 영국에 있습니다. 아, 자기가 봤다는 거라. 다인이. 우리 사모 보고. 다인이 봤대. 그 뭐죠? 분명히 본 거 맞죠? 근데 어떻게 본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여러분이 본 게 잘못 본 거면 어떡할래요? 여러분이 들은 게 잘못 들은 거면 어떡할래요? 근데 우리는 그거 절대 안 받고 내가 봤다 이거라. 끝까지. 내가 들었다 이거라. 더 무서운 거 내가 체험했다 이거라. 이제 그것 때문에 나라는 울타리, 함정, 올무에 갇혀서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못 받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황폐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딱 구원받기 전 상태, 하나님 만나기 전 상태,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 상태로 그대로 컴백이요. 돌아가 버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뭐죠? 예배는 오는데 자기만의 세계를 또 만든다니까. 말씀을 듣는데 자기의 기준으로 해석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게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말. 그 내한테 좋은 말은 듣고 내한테 유익 안 되면 안 들어버려. 그래 말씀이 기준돼야 되는데 말씀도 내가 기준돼서 판단한다니까. 아, 이 말씀은 좋은 말씀, 이 말씀은 안 좋은 말씀. 말씀이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설교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자기가 이해되는 부분만 선포한다니까. 그래서 나온 게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어디까지 네덜란드 그걸 화란 신학이라 그래요. 우리나라에 화란 신학이 들어와 가지고 그 공부 많이 하면 돼요. 영어 네덜란드까지 공부한 분들이 그럼 공부 얼마나 많이 했겠어. 그분들이 자유주의 신학의 기준이 뭔지 알아요? 자기 기준으로 이해가 안 되면 그걸 메시지 안 한다니까. 예를 들면 사단 이해가 안 되죠. 안 보이죠. 그러니까 메시지에서 사단 얘기 안 합니다. 귀신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 귀신 얘기하는 목사님들을 보고 수준 떨어진대. 저 공부를 덜 해가지고 학문이 짧아가지고 얘기할 게 없어서 성경 안에 지적이고 학적인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얘기 안 하고 귀신 얘기는 한다고. 눈에 비지도 않는 천사 얘기한다고. 그래서 폄하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귀신 얘기하는 목사님들 보면 진짜 좀 가방끈이 짧거든. 근데 귀신 얘기 안 하고 막 학적인 거 얘기하고 보니까 뭐 공부도 많이 했거든.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부 많이 하고 박사학위 있고 이러면 그분은 훌륭하고 높다. 그게 머릿속에 아예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말이 더 신빙성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여러분 문 닫고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RTS 너무 중요합니다. RTS는 일반 신학교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목회 신학이라는 걸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 RTS는 전도 신학이요. 전도에서 모든 학문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잘못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했다. 내가 봤다. 틀린 거예요. 아니라잖아 지금. 이 아내가 바로 봐야 된다잖아. 안 그러면 미래 재앙 못 막아요. 사단의 전략 판판이 진다니까. 완전히 지게 돼 있습니다. 근본 문제를 모르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큰 착각이 뭔지 알아요? 나 창세기 3장 안다는 거라. 여러분 진짜 알아요? 창세기 3장? 사단 안다는 거라. 진짜 사단 알아요? 예수님 안다는 거라. 진짜 예수님 압니까? 그리스도 안다는 거라. 진짜 그리스도 압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알면요. 진짜 그리스도 알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진짜 감사하게 돼 있다니까. 근데 내게 감사가 없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내가 아직 그리스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는데 여러분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묵상할수록 입에서 고백되는 건 감사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니까.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서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가 고백 안 나오고 있다는 건 내가 그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진짜 하나님의 그 깊은 뜻 어찌 보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죠? 영적으로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우리 영이 어떻게 돼 있는 건가?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그래요. 죽었다니까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영이 죽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단절된 상태.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나님 얘기할 때 못 알아듣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무지한 건데 공부 많이 하면 안 무지한 걸로 착각한다니까. 그래서 교수님들이 복음 받기가 더 힘들어요. 공부 많이 한 분들이. 왜 자기 그 개똥철학 지식 그거 얼마 돼도 아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한다니까. 근본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영적 문제에 당하면서도 내가 당하는 게 영적 문제라는 것조차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문제를 몰라요. 왜 그러냐?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안의 세간을 못 가져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로 여러분 딱 태어날 때 사단이 여러분 안에 집을 딱 짓고 그 상태로 여러분이 태어났다니까.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되지. 왜 사단이 내 안에 있습니까? 난 사단 없어요. 그 사단이 내 안에 집을 짓고 내가 그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게 인정이 안 되지. 사단의 특징이 얘기했잖아요. 있는데 없는 척 한다니까. 그 제가 어릴 때 하도 교회에서 귀신 얘기 듣고 엄마 하는 짓이 저게 귀신이 시킨 짓인가. 의문은 들고 자꾸 알고는 싶은데 알 길이 없으니까 세상 방법으로 뭐 공동묘지 가면 귀신 본단다. 그래 공동묘지 가고 폐가 가면 귀신 가고 근데 안 보여 안 나타나. 내린 결론 없다. 있는데 없다고 결론 내렸다. 없긴 왜 없어요. 내 안에 집을 짓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못 보니까 눈에 안 빈다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어떻게 됐죠? 완전 사단한테 내 전세금, 내 젊음의 청춘 10년을 다 사기당해 버렸는 거예요. 27 될 때까지 완전히 사기당해 버렸는 거예요. 27에 진짜 집주인이 나타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나는 따졌어요. 내가 할 만큼 했다고. 내가 어떻게,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어떻게 모았든지 간에 일단 사기당하면 끝이요. 그 뭐 힘들게 벌었든지 부모한테 물려받았든지 다 다르겠지. 그 부모한테 물려받은 돈은 안 중요합니까, 그럼? 내가 피땀 흘려 번 돈만 중요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런다. 니는 부모한테 그냥 물려받은 돈이잖아. 나는 피 빠지게 피눈물로 번 돈이다. 그래서 나는 돌려받아야 된다. 말이 돼요, 그게?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내 입장에서 항변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속지 마요, 여러분. 아주 속으려면 잡혀있는 내 상태를 봐야 돼요. 죽어있는 나를 보여야 된다니까, 내가. 근데 내가 안 죽잖아, 끝까지. 왜? 나라는 거에 중독되어 있다니까, 우리는. 내 생각, 내 입장, 내 경험,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체험한 거.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잘못 본 거, 잘못 들은 거, 잘못 체험한 거 어떡할래요? 그걸 인정을 못 한다니까. 그것 또한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입으로는 고백 잘하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이면 그리스도가 내 절대가치 돼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우선순위 돼야 되잖아요. 진짜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럼 여러분 인생에 진짜 절대가치 그리스도 맞습니까?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표현이 이상하지만 예배에 생을 걸어야 된다. 왜? 절대가치가 그거니까. 사람들이 돈 버는데 생을 걸잖아요. 왜? 그 사람 인생은 돈이 절대가치 되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자식한테 완전히 생을 걸잖아요. 와, 저 엄마는 진짜 왜 저렇게까지 아한테 할 수 있노? 왜요? 그 애가 절대가치라. 자기 인생에. 그러니까 남들 이해 안 될 만큼 한다니까. 절대가치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내 인생의 절대가치가 바뀌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절대가치가 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말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래놓고 절대가치는 돈이라, 절대가치는 자식이라, 절대가치는 학교라, 절대가치는 명예라, 절대가치는 자리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이 없죠. 될 수가 없죠. 절대가치가 안 바뀌어요. 우선순위가 안 바뀌는. 그렇다면 진짜 절대가치 바뀌었다면요. 내가 절대가치로 갖고 있던 거 바꿨다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리스도가 진짜 내 절대가치 됐다면요. 완전 애를 위해 생을 걸던 엄마가 애가 뭘 하든 그 관심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애조차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못 맡기잖아. 딴 건 다 맡기겠는데 하나님, 야만큼은 내가 엄마니까 이제 그런다. 내가 아빠니까. 부모로서 이건 도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능자라며. 그러면 그 전능자 하나님이 내 자식 하나 책임 못 져요? 그런 하나님 왜 믿습니까? 절대가치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내 헌금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헌금은 안 해. 왜? 이거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거 내가. 안 묻고 안 쓰고 어떻게 모은 건데. 자리 절대 못 내려놔요. 내가 어떻게 올라온 자리인데. 좀 이상하지만 절대가치 안 바뀐 거예요. 절대가치. 절대가치가 안 바뀌었다는 것은 표현이 이상하지. 잘 들어야 돼요. 절대가치가 안 바뀌었다는 것은 근본 문제 모르는 겁니다. 유일한 문제로 못 본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그 유일한 문제로 안 보이니까 답이 유일하게 안 나오지. 그러니까 절대 가치가 안 바뀌고 우선순위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 내가 갖고 있던 원래 복음 받기 전에 나의 동기,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목사 되고도 부끄럽지만 10년 동안 이게 안 바뀌었어요. 내 절대 가치가 안 바뀌더라고. 10년 동안 우선순위가 안 바뀌더라고. 10년 동안 동기가 안 바뀌어요. 오로지 부흥이라, 부흥. 말을 안 하면서 은근히 속으로는 끝까지 부흥이라. 왜? 부흥되면 뭔가 좋을 것 같아. 누구한테? 내한테. 결국은 뭐 나잖아, 나. 나의 성공이잖아. 절대 얘기 안 하지. 장로님들한테, 여러분한테. 근데 결국은 나라, 나의 성공. 내 목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도 아니요. 내 교회 이란다니까. 이게 내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인정 안 하는 거지. 내 교회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의 교회지 왜 내 교회입니까? 근데 내 거라고 생각했다니. 내가 해야 되고 열심히 안 하면 안 된다. 근본 문제 모르니까 뭐 따라갑니까? 끝까지 내피림 따라갑니다. 물질, 육신, 그러기다가 이제 또 종교라는 함정에서 구하는 게 기복주의라. 육에 대한 것. 자,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로 이렇게 무너질 것조차 알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뭘 준비하셨어요? 영세전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그게 누구요? 여자의 후손. 여러분, 죽은 영은 노력한다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죽은 영은 열심히 한다고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착하게 살면 죽은 영이 삽니까? 철학으로, 종교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 그래서 하나님의 오직이 뭐죠? 결국 죄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라.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를 죽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러 오신 거예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 지셔야 돼요. 십자가 안 지면 안 돼요. 십자가는 대속이잖아요.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달리신 겁니다. 그리고는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는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이시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 사역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사역은 한마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하신 명령이 뭡니까?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더 이상 전세 사기 당하지 말고 진짜 주인 만나라는 거예요. 진짜 주인하고 올바른 계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 뭐죠? 여자의 후손. 지금 홍수잖아요. 홍수. 완전히 방주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요즘 뭐 인터넷 뭐 많죠. 뭐 이상한 문자 나오고 뭐 정보 뭐 SK에서 틀렸다, KT에서 틀렸다, 우르르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우리 정보는 이미 다 틀려 있어요. 안 틀린 거. 그거 옮긴다고 통신사 옮긴다고 뭐 그것도 불안해서 그러는데 그거 알고라도 여러분과 저의 정보요. 중국은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중국이 뭐 후진국 같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이요. 우리 그 신호등에 서 있으면요. 신호등에서 우리 얼굴 인식해요. 카메라로. 그래가지고요. 내가 중국 어디로 여행 가는지 다 알아요. 공안들이. 그 정도라니까. 실제예요. 실제로. 그 정도로 발전했다 있다니까요. 뭔 정보가 안 틀려. 안 뚫리기는. 다 뚫렸어요. 구글에서 다 팔아먹었어 벌써. 뭐 구글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싹 다 쓰지. 카카오톡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싹 다 쓰지. 다 정보 공유된 거예요. 그걸 이제 범죄단체에서 얼마나 악용하느냐 그 차이지. 여러분 노력으로 안 됩니다. 속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세요.
그리스도 믿으세요. 방주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홍수 때는 방법이 없어요. 방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피제사니고는 죄사함을 못 받아요. 히브리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어떻게 돼야 돼요? 잠시 잠깐 있으면 안 돼요. 24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이동민 장로님이 우리 이삭이 24 같이 모 있는다니까. 이 장로님이 이삭이 도와줄 때는 뭐 깡패가 와도 괜찮아. 이삭아 맞지? 아빠가 깡패보다 힘이 더 센데. 근데 아빠 없으면 왜 돼요? 이제 깡패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24 돼야 됩니다. 24. 그게 임마누엘이랄까.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에요. 24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왜 우리와 함께 하셔요?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게 로마서 1장 2절 4절입니다.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에게서 났고 맞죠? 영적으로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나와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된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언약인데 우리가 이 언약을 놓치잖아요. 새 언약 잡으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오직의 흐름을 누리느냐. 그게 지금이라니까요. 예배. 예배 때 세 가지 흐름 눈에 안 보이지만 있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가 나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말씀도 내 기준으로 받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다니까. 내한테 힘나는 것만 들어. 그러니까 이런다. 아이고 오늘은 목사님 은혜가 되는데 지난주는 왜 그렇게 은혜가 안 되는지. 왜 그래요? 내 기준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야지. 오늘 은혜 됐다. 다음 주 안 됐다. 그거 왜 그래요? 어떨 때 그러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지난주는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말씀의 흐름 놓치지 마십시오. 왜?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되면 돼요. 예배 때. 그리고 나의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성공 아닙니다. 성령인도 받으세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성령인도 받으세요. 성령인도. 왜?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영으로 계셔요. 그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삼위일체요. 삼위일체 하나라니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여러분 깨달아져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삼위일체 안 깨달아져요. 이게요 사단이 삼위일체 못 깨닫게 하려고 초대교회 때부터 삼위일체 논쟁이 있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삼위일체가 니카이 회의에서 완성됐다. 아니다.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완성. 그게 뭐 중요한데 어디서 언제 됐든. 12월 25일 예수님 생일이다 아니다 따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25일이면 어떻고 26일이면 어떨 건데. 이해돼요? 뭐 숫자 하나 가지고 그 연연하지 마요. 언제 됐건 삼위일체는 확실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거 딱 붙잡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언약의 말씀 잡을 때 말씀 잡는데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말씀 잡는데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실제로 성취된다니까. 내가 오늘 말씀 잡는데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 내 현장에서 나타난다니까. 이 일의 정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렀습니다. 오늘 다시 묵상하세요. 아, 나는 창세기 3장을 정말 어떻게 알고 있지? 질문하시고. 그러면 나에게 여자의 후손은 과연 어떤 분인가? 질문하시고. 그때 올바른 질문이 되면요.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께서 내게 생각나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진짜예요. 올바른 질문을 해야 올바른 답을 찾습니다. 틀린 질문하면 안 돼요. 나에게 필요한 걸 잡으려고 하지 말고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오직의 흐름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배입니다. 그게 구역에서 드리는 구역 예배일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 지교회에서 드리는 지교회 예배일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 현장에서 하는 다락방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한 모임 한 모임이 얼마나 의미만 안다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최고로 체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나의 근본 문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하나님의 오직을 창세기 3장을 통해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연성교회 모든 지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사단의 망대가, 우리 안에 강한 자가 세상의 임금 노릇하고 세상 신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던 이 사단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이 사단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두 생명줄, 호흡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 문제가 이게 실질적인 지금 나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나의 문제임이 발견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이 문제에 내가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유일한 해답 대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이 문제에서 나는 해방받았고 이미 끝난 문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확인되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직 만나지 못해 인생의 근본 문제를 몰라 지금 또 사단의 종노릇하며 멸망과 저주의 길에 있는 우리 가정 가문, 우리 직장에, 우리 학교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연성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영적 서밋의 축복 회복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